오늘은 느헤미야의 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 이런 문제들 만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적 문제가 클까요? 외적 문제가 클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더 해결하기 힘든 것 같으세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 인생의 10%는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이로 결정되지만 나머지 90%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로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과연 외적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어쩌면 우리 내면의 내적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을 때 다양한 문제들을 맞이하게 돼요. 특별히 지난주까지 배운 것처럼 느헤미야는 많은 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외부의 방해와 조롱과 억압을 해결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어떤 문제가 나타나요? 내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내부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생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예,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라는 표현을 봐서는 이전 사건과 함께 이 이야기는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언제일까요? 언제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이런 의미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한참 성벽 재건을 건축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었을 때 썼던 표현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부르짖었는데 왜 부르짖었냐면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치 노예로 살 때처럼 고통이 너무 심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왜 이렇게 이들이 당한 고통은 뭘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은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김양희 집사님께서 말씀도 해주셨는데 참 오늘날 우리 기도도 해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죠. 어쩌면 우리가 평생 입지도 않은 옷들을 사고 정말 우리의 가정에는 먹을 것이 넘쳐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느헤미야가 정말 일할 때만 해도 하루하루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매일 일해야지만 겨우 밥벌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많은 느헤미야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지금요?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않아요. 성벽 교회에 나가서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뭘 합니까?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날에 이들이 당했던 경제적인 고통은 단순히 성벽 건축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문제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풍요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누가 지배하고 있었냐면 페르시아 왕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왕은 세금을 엄청 많이 매겼어요. 엄청 많이 세금을 뜯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피폐해지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도 이제 자영업을 하세요. 커피숍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요즘 제가 소장농 된 것 같다고. 정말 한 달 열심히 커피를 팔아서 다 집세 내고 무슨 세금 내고 그러면 남는 돈이 없다. 그만큼 그 당시에 세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해도 뭐예요?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보릿고개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쌀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한 다음에 쌀을 먹죠. 근데 쌀이 다 떨어져요. 그럼 보리가 익어서 보리가 추수되기 전까지 정말 배고픈 시기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그 당시에도 이런 시기가 많았어요. 그럼 그런 시기는 어떡합니까?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리죠. 곡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 그랬을 때 부자들이 어떻게 빌려주냐면 그냥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엄청 많이 빌려준 거예요. 매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부들 입장에서 뭐예요? 아무리 그 다음에 일해도 뭐예요? 빚 갚기에 바빠요. 이자 내기에 바빠요. 이런 것들이 점점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면 자녀를 노예로 팔 정도예요. 야, 빚 갚어. 이자 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네 자녀를 우리에게 노예로 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자와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부조리가 심했어요. 그날에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르짖음의 원인은 뭐였냐?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가 낳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 부르짖음을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예, 백성의 부르짖음과 백성의 고통과 그 다음에 이런 말,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알았어요.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보인 반응이 뭐예요?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분노했어요. 분노. 느헤미야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제일 처음에 보인 반응은 분노예요. 분노. 화를 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분노, 화내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도 그 생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도 되는 건가요?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이 분노나 화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 스스로를 망치고 우리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목사님 분노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분노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분노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가 있다고. 그래서 이 선한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도 이야기하고 악한 분노는 우리에게 악 영향을 미치는 나쁜 분노라고도 이야기해요. 분노라고 해서 모든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분노라고 해서 모든 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선한 분노와 악한 분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 구분하는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분노의 방향이에요. 정말 이 분노의 방향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의 방향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거나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 분노는 선하고 거룩할 확률이 큽니다. 그날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가 분노했어요. 분노했는데 왜 분노했어요? 내 마음이 상해서, 자기가 모욕당해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쳐서 분노했나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분노하지 않았어요. 나와 무관한 일인데 분노했어요. 느헤미야의 분노의 방향은 어디 있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 이것을 가지고 분노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돌아봐야 돼요. 이게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나를 향하고 있고 나의 유익과 나의 아픔에 향하고 있다면 그 분노는 악한 분노가 될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것들을 컨트롤해야 돼요. 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분노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럼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느헤미야 오늘 이야기를 봤잖아요. 느헤미야처럼 분노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보고 나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함께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예루살렘에 여행을 했는데 그때 가이드가 한 명 있었는데 가이드가 유대계 영국인이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냐면 우리가 여행을 다닐 때 제3세계나 좀 가난한 나라에 가면 꼭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1달러를 달라고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구걸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중에 유대인들은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거지가 있으면 거지가 유대사회에서 있으면 안 된다고. 거지가 없도록 주변에서 돕는다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거지를 만들지 않는 문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우리도 참 저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들이 있어요. 1800년도에 경주에 최 씨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입버릇처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집 근처로 100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부자인데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뭐냐면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 참 그런 얘기 들으면 도전이 되죠. 그날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정말 다른 사람의 눈물, 아픔, 다른 사람의 굶주림 나와 무관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굶는 거지 내가 굶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굶주림과 아픔으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굶주릴 수 있냐는 거. 감사한 것은 제가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즘 우리 코로나로 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모여서 예배도 못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저희 교회가 쓴 재정 이제 연말 되면 재정 결산도 하고 그러니까 재정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둘러봤더니만 코로나가 생기기 전보다 코로나 생긴 이후에 정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쓰는 돈이 우리 교회는 늘었어요. 양도 늘었을 뿐만 아니라 비율도 늘었어요. 참 그런 면에서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우리가 쓰는 사역비의 3분의 1은 늘 세상을 위해서 쓰자. 근데 그런 것들이 해마다 조금씩 늘어갔어요. 물론 그렇다고 저희 교회가 형편이 넉넉해진 건 아니에요. 코로나에서 점점 힘들어요. 많은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섬기는 것들이 점점 늘어간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광고도 내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들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낮에 돌볼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센터, 교실이 이 지역사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 센터가 문을 닫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서 힘들다 보니까 후원이 들어오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소식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좀 도울 수 있는 게 없겠냐.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 다문화 센터 자녀들을 돌보는 교실을 운영을 하자 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예정이에요. 1월부터, 방학 때부터. 참 그런 면에 감사해요. 정말 우리 사회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면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아파하고 도우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런 날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잖아.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우리에게 이런 분노가 있냐는 거.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함께 울려줄 눈물과 아픔이 있냐는 거. 저는 이런 눈물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봅니다. 그날에 얘기했잖아, 아까도. 우리의 시선이 늘 내 자신에게, 나에게 맞춰져 있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새엄마를 생각해 보세요. 왕비를 생각해 보세요. 맨날 거울만 보고 있잖아요. 거울아 세상에서 제일 누가 이쁘니? 자기만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만 보고 내가 제일 이쁘다고 자랑만 하고 그런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 시선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아픔에 향할 때 그 시선이 우리를 지키는 거,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분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만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많은 이자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꾸짖은 거예요. 너희가 그럼 되겠느냐? 어떻게 이렇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책망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책망하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마음, 자신의 마음과 이야기하다 혹은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분노했어요. 그런데 행동하기 전에 뭘 한 거예요? 깊이 생각한 거.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인들의 장점이 있대요. 한국인의 장점이 있는데 어떤 게 장점이냐면 끈끈한 정이 장점이에요. 끈끈한 정이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이겨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IMF 터졌을 때 막 금반지를 팔아서 나라를 빚을 갚았잖아요. 그런 정이 있다는 게 이게 장점이란 거예요. 근데 단점이 있대요. 그건 뭘까요? 너무 감정적인 거예요. 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이 장점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단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란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단점이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잘 다뤄야 돼요. 느헤미야는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 전에 뭘 해요? 깊이 생각해. 묵상해.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회초리 아세요? 회초리? 집안마다 어렸을 때 회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학교에 가면 회초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초리엔 늘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면 매지 무슨 사랑의 매가 어딨어. 사랑하면 때리지 말아야지. 실컷 다 때리면서 사랑한다고.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 그런데 이 회초리가 굉장히 좋은 문화 중에 하나예요. 어떤 면에서 좋은 문화냐면 회초리 여러분 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얘야 회초리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회초리 옆에 두고 바로 때리지 않아요. 회초리 갖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갖고 오는 시간 동안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훈육할 때 화가 나서 화를 풀면 안 돼요. 아이에게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한 다음에 그 시간 동안에 내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도 회초리를 갖고 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런데 꼭 다음에 묻죠. 너 몇 대 맞을래?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회초리 문화는 훈육이 목적이 아니에요. 생각이 목적이에요. 서로가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들 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훈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를 때리면서 그런 생각 문득 들더라고요. 야 진짜 내가 자녀를 위해서 때리는 걸까? 자녀가 잘못한 것만큼 때리는 걸까? 아니면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이 화를 혹시 푸는 건 아닐까? 그러다 저는 그 다음부터 아이를 안 때리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제 화를 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노했어요. 하지만 바로 행동하지 않아요. 생각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감정이 있어요. 분노라는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대로 바로 행동하면 결국에 그 결과는 안 좋아요. 그 사이에 반드시 뭘 넣어야 돼요? 뭘 넣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넣어야 돼요. 이성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깊이 생각하는 거 이성적인 작업들 넣어야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뭘 해야 돼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해요. 그런 다음에 생각해야 돼요. 잠깐이라도 생각을 해야 돼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강에 배를 타고 쭉 가고 있었대요. 강에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앞에 갑자기 큰 바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큰 바위가. 그 배가 부딪혀서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꿈에서라도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바위를 없애주세요. 저 바위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위가 없어지진 않았는데 물이 갑자기 뿔더래요.
갑자기 물이 완전 불더니만 물이 불어서 바위를 넘어간 거예요. 그 꿈을 꾼 다음에 이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대요.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근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복잡했던 거예요. 아, 중요한 건 내가 이 문제만 바라보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내 안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간중간 이런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중간중간 기도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에 화가 침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아픔이 찾아옵니까? 그랬을 때 잠깐 멈춰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내 내면에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그날 느헤미야는 그 분노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깊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묵상해. 우리도 정말 인생의 문제마다 어떤 감정이 들 때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지킬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예,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새롭게 다르게 살자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권면. 책망과 권면을 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뭘 이야기했냐면 너희의 소행이 뭐예요? 나쁘다, 틀렸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소행이 틀린 걸까요?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뭐 했냐면 이자를 받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사람들도 다 이자 받는데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뭐가 나쁘냐? 그래 맞다. 그게 나쁘진 않지. 그런데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같은 백성들끼리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자를 받지 못하면 나중에 노예를 삼았다고 그랬잖아요. 노예도 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엔 이자도 받으면 안 되고 노예도 삼아서는 안 돼요. 왜요? 그거는 단순히 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단순히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은혜 이자도 받으면 안 됩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어떤 차원의 얘기냐면 너희가 왜 노예를 삼지 말라고 했냐는 거예요. 야, 너희가 과거에 애굽에서 노예였지 않냐. 노예였다가 너희가 풀려났잖아. 그런데 너희가 누구를 또 다른 사람 노예를 삼는다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노예에서 풀렸는데 또 다른 사람을 노예를 삼는다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조금 다르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다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걸맞게 행동하고 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그런 경우가 있지. 나와 너와의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선으로 갚을까요? 내가 딴 사람 잘해줘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까요? 딴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그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베풀어도 그 사람이 악으로 나에게 갚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받은 걸 우리는 베푸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그냥 두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해질 때 정말 우리가
정말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돕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게 살자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로버트 로빈슨이란 분이 계세요. 이 분은 찬송가 가사를 많이 지으신, 시를 지으신 시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폭력 서클, 안 좋은 서클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온갖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폭력을 행하고 범죄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한 다음에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많은 가사와 찬송가 가사와 시인이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뭘 했냐면 회심을 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요. 교회를 떠난 거죠. 한참 예수님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나서 예전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하루는 런던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마차가 딱 쓰더래요. 마차가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로빈슨 씨 아니세요? 잠깐 마차에서 좀 타시죠. 얼굴길 탔대요, 그 마차에. 저 교회 가는 길인데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찬송가를 지었던 그 로빈슨 씨 맞냐고. 맞다고. 내가 당신이 지은 찬송을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찬송을 얘기했냐면 우리가 오늘 예배 때 부른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한다고. 이 찬송을 지으신 분이거든.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사실 제가 지금 교회 안 다닙니다. 예전에 그 찬송가를 지었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당신이 지은 찬송가 가사 중에 3절에 이런 게 있지 않냐고.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정말 당신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범죄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노래 지은 다음에 왜 그거 다 지금 잊어버렸어요? 그 이야기를 했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딱 맞은 거죠. 내가 잊었구나. 한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흠 많은 사람을,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즐거워서 찬송까지 지었는데 내가 과거에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다시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옛날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 왜 이걸 잊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걸 잊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늘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 다 그런 시절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데 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을 때, 그 받은 은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너무 많이 잊고 살진 않는지.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저도 너무나 한때 정말 청년의 때 그 높은 그 깊은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지금 다 잊고 살진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또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